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때요? 유니폼을 맞췄는데 이쁜가요? 어제 이제 임원 리더 방에 또 이제 시착 이렇게 이렇게 사진을 올렸는데 누가 이렇게 반도체 공정 라인 같아요 이러는데 여러분들 보기 어떤가요? 이쁘죠? 네, 이쁩니다. 아무래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우리 다른 청년들도 내년에 나도 임원 리더가 돼야지. 임원 리더가 돼서 저렇게 유니폼을 같이 착용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네, 다들 그런 마음이 들죠?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임원 리더들만 지금 크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네. 여러분 혹시 지금 성경책 다들 보고 있죠? 너무 어두워서 성경책 안 보이지 않아요? 우리 설교할 때는 불을 좀 켤까요? 네? 이대로 괜찮아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신칭의에 대해서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이신칭의에 대해서 정의를 내릴 수 있는 사람. 오늘은 제가 가져왔어요. 주머니에 알사탕 알사탕 가져왔어요. 사실 가져온 건 아니고 어제 누가 이렇게 주셨는데 주머니에 들어있더라고요.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그죠? 네, 이신칭의가 뭔가요, 여러분? 이신칭의. 진섭 형제 마이크 잡고 얘기해 주세요. 뭐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와, 잘 들었어요? 야, 알사탕 좋아요. 진섭 형제 알사탕 알죠? 뭔지 어제 모르더라고요. 한 20대 초반은 알사탕이 뭔지 모르더라고요. 알사탕 먹어본 적이 없다 그래요. 정민 형제 지금 몰라서 고개 젓는 거예요? 알사탕 뭔지 몰라? 그래, 알겠어요. 우리는 그런 걸로. 알겠습니다. 예, 그래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네?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 이게 이신칭의거든요. 여러분들은 이 이신칭의의 믿음 위에 서 있습니까? 이 진리에 기초하고 있습니까? 아멘. 그래요, 여러분, 우리한테는 이게 굉장히 당연한 진리예요. 우리한테는 굉장히 익숙한 진리라고요.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른다. 의를 얻는다. 이 진리는 우리 눈에 굉장히 일견 당연한 듯 보이지만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시계를 500여 년 전 이상으로 이렇게 돌려서 중세 시대를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그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구원, 즉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의를 얻는 방법이 고행이나 성지순례, 아니면 많은 헌금, 혹은 선행을 통한 공로 쌓기 등에 있다라고 믿었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의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요. 여러분들이 들어봤음직한 마틴 루터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수도사였던 루터는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죄인인 자신이 하나님의 의를 얻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는 무릎으로 쉬지 않고 계단을 오르며 주기도문을 외우거나 돌이 촘촘히 박힌 그 길을 무릎으로 걸으면서 그 고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얻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획득하고자 했습니다. 그런 루터가 어떻게 이신칭의,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진리에 이를 수 있었을까요? 루터는 어떤 드라마틱한 체험을 통해서 한순간에 깨달음을 얻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비텐베르크에 있는 한 수도원의 탑에서 밤낮으로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한 끝에 하나님의 의란 내 안에서는 그 가능성을 찾을 수가 없고 오직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임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요구하시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성취하신 의를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긍휼의 마음으로 베푸신 것이라는 복음의 핵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인은 선행으로 말미암아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존재인 겁니다. 루터의 이 깨달음은 종교 개혁의 불을 당겼고요, 믿음의 새 시대를 여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그 이신칭의 기초 위에 서 있죠. 이 진리 위에 서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자주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자주 말합니다.
그리고 자주 듣죠. 믿음, 믿음, 믿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주 말하고 자주 듣는 것처럼 이 믿음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가요? 마침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 임원 리더들과 함께 이 GBS 성경 말씀을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미리 공부를 했는데 그때 이제 임원 리더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믿음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그래요. 오랜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것, 자주 이야기하는 것일수록 오히려 설명하는 게 참 어렵다라고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그죠? 임원 리더들 그렇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믿음이 뭐야? 믿음이 어떤 겁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거를 시원하게 대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보다 많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주 말하고 듣는 것에 비해서 오히려 이 믿음에 대해서 잘 설명하지 못하고 오히려 오해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다고요. 여러분, 성경이 증거하는 믿음의 삶은요 굉장히 풍요롭습니다. 굉장히 풍요로워요. 근데 이에 대한 우리의 이해라든지 우리의 표현, 우리 삶의 모습은 충분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해서 속 시원히 이야기하지 못하고요. 그리고 이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도 많은 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참된 믿음은 어떤 걸까요? 성도의 믿음. 성도의 믿음의 삶은 진짜 어떤 걸까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그 참된 믿음의 특징들을 알아가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알아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믿음은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가버나움의 어느 한 집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아멘. 그곳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사람들이 나와 있었고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움직이는 게 굉장히 힘이 든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전문맥 마가복음 1장 후반부에서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는 축기 사역과 병자들을 고치는 치유 사역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크신 능력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널리 소문이 났겠죠. 널리 소문이 났어요. 이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때에 어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예수님께 데리고 가서 중풍병자로 하여금 병고침을 받게 하려는 겁니다. 함께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아멘. 여러분, 이 중풍병자는 중증 환자입니다. 중증 환자. 그를 돕기 위해서는 사람들은 침상째로 누워있는 그 침상째로 메워가지고 와야만 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먼 걸음을 한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걸음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렵습니다. 결코 쉬운 걸음이 아닙니다. 게다가 힘겹게 오고 나서도 예수님께 바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없죠.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그들은 돌아서지 않고 중풍병자를 메고는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남의 집 지붕을 뜯어서 침상을 달아내립니다. 안에서 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여러분, 이 지붕이 갑자기 뚫리면서 누군가 이렇게 침상째로 내려온다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당황스럽겠죠. 황당하겠죠. 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고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위에서 부산스러운 소리가 들리더니 흙먼지가 날리고 어느새 지붕이 뚫리더니 침상째로 병자 한 명이 달아 내려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군생활을요 그렇게 힘들게 하진 않았어요. 제가 좋은 장교였거든요. ROTC 우리 조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지만
뭐 저는 행정장교예요. 행정장교. 그래서 보통은 사무실에 있을 때가 많았어요. 사무실이 쉽다는 건 아닌데요. 그래도 뭐 그래요. 뭐 이렇게 혹한기에 밖에서 벌벌 떨면서 훈련받는 그런 군 생활을 막 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네, 그래도 들은 것이 있는데 육군 특전사 구호 중에 어떤 말이 있죠? 안 되면 되게 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성경 장면을 보면서 그 구호가 떠올랐습니다. 그 지붕이 오늘날처럼 콘크리트로 된 지붕이 아님을 감안하더라도 이 장면 속에서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이 충분히 어려움을 무릅쓰고 있음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이들이 중풍병자의 가족인지 친구인지 아니면 그냥 동네 사람들인지 알 수는 없지만 이들의 행동에서는 절박함이 느껴지는 거죠. 이런 이들의 행동을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함께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기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갈등의 씨앗이 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대목 말고도 이 구절에는 굉장히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죄사함을 받았다. 누가 죄사함을 받았다 합니까? 중풍병자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그 죄사함을 받았다, 죄사함을 받았다는 대상이 중풍병자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 그의 믿음을 보셨다 말씀하시지 않고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믿음 보이십니까, 여러분? 말씀 보고 있습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은 누구죠? 누구의 믿음? 네,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앞의 문맥도 지금까지 이들의 행동을 주목해서 묘사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도 이 사람들의 믿음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의 그 열심, 헌신에 쉽사리 시선이 갑니다. 쉽게 시선이 가요. 그런데 우리는 잘 알고 있다시피 구원은 분명히 개인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믿음으로 구원 얻었습니까? 여러분은 이장우 형제, 백종훈 형제님. 제가 이장우 닮았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종훈 형제는 네, 누구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까? 부모님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요? 예수님을 믿는 종훈 형제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죠? 나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요. 죄 사함을 받는 데 있어서 다른 누군가의 믿음이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열심히 믿었다고 해서 내가 따라서 구원 얻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믿어야죠.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죄 사함을 얻거든요. 그래서 중풍병자가 죄 사함을 받는다면은 그거는 그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누구의 믿음 때문에? 누구의 믿음 때문에? 중풍병자가 죄 사함을 받았다면 누구의 믿음 때문에 구원을 얻는다고요? 중풍병자의 믿음 때문에 구원을 얻는다고요. 중풍병자의 믿음 때문에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한테 시선을 뺏기기 전에 먼저 의식적으로 중풍병자를 주목을 해야 됩니다. 중풍병자를 주목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 제사함을 받는 사람은 중풍병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중풍병자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 본문 안에서 어떤 게 있죠? 어떤 게 이 중풍병자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까, 여러분? 단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뭘까요? 이 중풍병자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 어디에 있습니까? 네, 예수님의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이 선포. 여러분 이거 말고는 없어요. 예수님의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이 선포 외에는 중풍병자의 믿음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로서는. 왜냐하면 중풍병자가 하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서는 소경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나오는데 그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지나갈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소리라도 쳤어요. 소리라도 쳤습니다. 남이 꾸짖든지 말든지 소리치면서 그의 간절한 믿음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중풍병자는 어떻습니까? 입도 뻥끗하지 않았습니다. 입도 뻥끗하지 않습니다.
침상째로 오는 길에서 그리고 지붕에 오르내리며 몸이 흔들리기야 했겠지만 그는 침상에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심지어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어쩌면 굉장히 보잘것없는 수준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그를 작은 자야 이렇게 부르시기 때문이죠. 예수님께 은혜를 입고 나서도 그는 그저 일어나서 돌아갈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죄 사함을 받았고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병 고침마저도 받습니다. 맞습니다. 원래 중풍병자는 움직이지 않는 게 아니라 움직이지 못한 겁니다. 그는 스스로 일어날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는 처지였습니다. 말조차 할 수가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러나 중풍병자의 이러한 처지야말로 구원받기 전 우리의 영혼의 모습을 잘 대변해 줍니다. 아니, 구원받기 전 우리 영혼의 상태는 중풍병자의 모습보다 어쩌면 더 처참한 상태였을 겁니다. 스스로는 결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나아갈 수도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선한 것은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구원받기 전 우리의 상태였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누군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믿음이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적으로 무능한 죄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일이다. 다시 한번 읽어줄게요. 믿음이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적으로 무능한 죄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일이다. 여러분, 우리는 그야말로 비참한 상태에서 믿었고 건짐을 받았습니다. 내가 믿은 게 맞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은 이같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내가 믿는 이 믿음조차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은 것 같으나 이조차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던 그 철저하게 부패한 상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일로 우리가 믿었으나 이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공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의 공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나의 공로는 없습니다. 철저하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알게 모르게 사람들은 이 믿음에서 공로를 찾으려 하는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마치 우리 믿음에 공로가 있는 것처럼 말하며 행동하는 겁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믿는 자의 그 본이 아니라 믿는 사람은 이래야지,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각자의 기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그 기준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고 야, 믿는 사람이 그러면 어떡해, 믿는 사람은 이래야지,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돼, 이렇게 각자의 기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교하고 정죄하고 과시하는 모습이 우리들 안에,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태도는 더없이 겸손해야 됩니다. 중풍병자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누워서 구원을 얻는 모습에서 우리 구원을 발견하며 우리의 공로 없음을 철저하게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인가요? 네. 두 번째로, 우리 믿음은 열매를 맺습니다. 믿음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보셨다 하는 그들의 믿음은 무엇일까요?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이 없었다면 중풍병자가 죄사함을 받았을까요? 병고침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풍병자를 메고 온 그 사람들의 노력이 아니라면은 중풍병자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병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들이 침상째로 중풍병자를 메고 오는 수고를 했기 때문에, 그들이 중풍병자를 멀쩡한 남의 집 지붕까지 뜯어서 달아내리는 무리를 했기 때문에 중풍병자가 은혜를 입은 것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면은 중풍병자가 은혜를 입는 데 있어서 메고 온 사람들의 공로가 있는 듯 보입니다. 그 사람들의 공로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렇다면 애초에 이 구절에서 그들의 믿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어색해집니다.
그들의 믿음이라는 말보다는 그들의 사랑, 그들의 헌신, 그들의 수고, 그들의 열정, 이런 말들이 더 어울리는 것 같죠. 예수님께서 그들이 메어오는 그 열정을 보고, 야, 너네들의 열정을 보고 내가 이 사람한테 제사함 준다. 너네들의 수고를 보니 내가 얘한테 제사함을 주지 않고는 안 되겠구나.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제사함을 준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대목에서 어울리지 않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셨을까요? 왜냐하면 믿음이 아니라면, 믿음대로가 아니라면 그들의 행동은 아무 의미가 없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대로가 아니라면, 믿음만이 아니라면 그들의 행동은 아무 의미가 없는 행동입니다.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은 예수님이 병 고치는 능력과 건세를 가진 분이라고 믿었어요. 이런 믿음이 없었다면 애초에 그들은 중풍병자를 메고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도중에 그런 믿음이 흔들렸다면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게 있는 것을 보고 돌아갔을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사랑을 실천했고 무리해서까지 수고했습니다. 예수님이 병 고치는 건세와 능력이 있다라는 그 지식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나설 수 있었고, 네, 무겁지만 들고 갈 수 있었고, 지붕까지 뚫는 그 무례함까지 무릅쓰면서 무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대로 병 고치는 능력과 건세를 가지실 뿐만 아니라 죄 사하는 건세도 있으신 하나님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러므로 그들의 수고보다도 그들의 믿음이 강조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로는 오직 믿음의 실체가 되시며 그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능력과 건세를 가지신 예수님께 돌려져야 합니다. 모든 되어지는 일들이 철저하게 예수님의 능력과 건세에 달려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와 헌신이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고 중풍병자의 병을 고친 게 아닙니다. 그들이 아무리 열심히 하고 헌신하고 뭐 했다고 해서 그들한테 돌려질 공로가 없다는 겁니다. 그들이 애썼지만, 그들이 노력했지만, 그러나 병 고침을 받고 죄 사함을 받는 것은 오직 누구의 공로? 예수님의 공로라는 거죠. 예수님께 그 공로가 다 돌려져야 된다. 예수님의 능력과 건세가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고 중풍병자의 병을 고친 겁니다. 그들의 행동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능력과 건세를 의존하는 겁니다. 믿음의 행위인 거죠. 믿음의 행위는 믿음의 실체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결과적으로 중풍병자를 돕는 사람들의 행위는 우리에게 믿음의 성장과 믿음의 열매를 가르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로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게 하고 헌신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선하시고 능력이 있으시기에 우리의 믿음은 선한 행실로, 생명으로 반드시 결실을 맺습니다. 우리 믿음에 아무런 공로 없다 하셔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구원 얻은 후에 나의 감정과 이성, 의지가 모두 하나님의 은혜에 귀속되었음을 믿고 열매를 맺어가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먼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실천하셨죠. 실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실천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분에 대한 믿음은 마땅히, 정말 뭐라 그래야 되죠? 마땅히, 기꺼이, 그렇죠. 어떻게 제 마음을 그렇게 잘 알고, 기꺼이 여러분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기꺼이 사랑과 헌신, 나아가서 생명으로 열매 맺기 마련이라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로 하여금 나아가게 합니다. 사랑과 헌신으로, 생명으로, 마땅히, 기꺼이. 우리의 믿음은 아무런 공로가 없지만 믿음의 대상이며 실체이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반드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제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그 모습이 과거랑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은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는 게 과거처럼 그냥 막무가내로 가서 뭐 이렇게 원하든 원치 않든 막 나눠주고
집에 찾아가가지고 두드리면서 당신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이러면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안 좋아하죠. 싫어하죠. 내가 원치 않는데 내가 원치 않는 걸 왜 나한테 이렇게 강요하는 거지? 이렇게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과거랑 오늘이랑 이 사랑을 실천하는 그 개념 자체가 바뀌고 있습니다.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실천에도 굉장히 고민이 많이 필요해요. 오늘은 이전에 그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했던 모습이 이제는 불쾌감, 불편함을 줄 수 있는 시대를 우리는 지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그 사랑 실천하기를 포기할 수 있습니까? 생명 전하기를 멈출 수 있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우리를 가만히 둡니까? 안 둡니까?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은 반드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우리를 움직이게 만듭니다. 반드시 기어코 마땅히 우리는 그 열매를 맺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했기 때문에, 예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다면 열매를 맺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 굉장히 고민이 많아졌고 어려워졌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를 포기하지 않고 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답을 찾아내야 되고 오늘날 시대에 맞게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안디옥 솔라시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니요, 안 나와도 돼요. 제가 다 끝나면 나와서 찬양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우리 믿음의 자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믿음의 대상이 되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믿음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그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스스로도 믿음의 실체에 대해 알지 못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 누구예요? 예수님 믿는다는 게 어떤 거죠? 라고 했을 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그런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누구로 믿을 것인가 하는 더없이 중요한 문제가 남아있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받았다 말씀하자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뒤통수라도 한 대 빡 맞은 듯이 마음에 동요가 일어났습니다. 특히 율법학자라고도 말할 수 있는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본문 6절과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아멘. 구약에서부터 유대인들에게 죄사함이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고유한 일이란 인식이 있었습니다. 이 죄사함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죄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니 마땅히 죄를 용서하시는 분은 누가 되어야 되죠?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치 당신이 죄사함을 주는 것처럼, 당신이 죄사함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하셨으니 서기관들이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들의 마음에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감히 예수가 하나님을 사칭하다니, 감히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 하다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런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그들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8절 9절 계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아멘.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어느 것이 더 쉬워 보입니까? 네, 지금 예수님 묻고 있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 그리고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어느 게 쉽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느 게 더 쉬워요? 알사탕 꺼낼까요? 어느 게 더 쉬운 것 같아요? 뭐가 더 쉬워요? 민우 형제, 뭐가 더 쉽습니까?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왜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어쨌든 뭐 제가 생각하는 정답은 그게 맞아요. 여러분 왜 그게 더 쉬울까요?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이게 더 쉽다고요? 이게 더 쉽다는 말인가요? 혹시 다르게 생각하는 분 있나요?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 명훈이 어떻게 생각하나요? 자꾸 코웃음을 치는데 비웃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거 아니죠? 어떤 게 쉬워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께는 그 어떤 것도 어렵지 않아요. 전능하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질문이 하나님께 크게 의미가 있는 질문입니까? 없는 질문입니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어느 것이 쉽겠느냐? 하나님께는 그게 불경한 질문이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사기꾼이라면, 속이는 사람이라면, 서기관들이 몰아가는 것처럼 신성모독을 하는 사람이라면 뭐가 쉽겠습니까? 죄사함을 받았다 말하는 게 더 쉽다는 거죠. 죄사함을 받았는지 받지 못했는지 눈으로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죄사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인간의 눈으로 확인할 길이 없다고, 육안으로 확인이 안 된다고요. 그것으로 사기를 쳐도 사기인지 진짜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풍병자에게 야, 너 다 나았으니까 이제 일어나서 집에 걸어가. 이건 사기꾼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하죠. 왜? 그 자리에서 바로 들통나니까. 병 고치는 권세가 없다면, 그런 능력이 없다면 그거는 그 현장에서 바로 확인이 되잖아요. 결국 예수님의 물음은 예수님 당신을 사기꾼 혹은 신성모독자로 믿는 것이 쉬울지 아니면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쉬울지 그 기로에 서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게 더 쉽습니까? 사기꾼 혹은 신성모독자로 예수님을 믿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게 쉽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거를 그들한테 던지고 있다고. 그 기로에 서게 한다고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일들을 많이 행하셨는데 이런 예수님을 병 고치는 권세도 있고 죄 사하는 권세도 있는 하나님으로 믿던지 아니면 아무 권세가 없는 신성모독자로 믿던지 뜨겁던지 차갑던지 선택을 하라는 겁니다. 여기 계신 청년들은 더 쉬운 선택을 잘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불만을 품고 있던 서기관들이 입도 뻥끗하지 못하게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를 제시합니다. 모두가 보는 자리에서 중풍병자를 낫게 하는 겁니다. 함께 10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그저 뛰어난 선지자나 훌륭한 성인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병 고치는 권세와 죄 사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훌륭한 성인, 훌륭한 선지자 그런 분으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중풍병자를 구원하시고 고치시는 장면에서 우리 믿음의 특징을 발견했습니다. 죄로부터 건짐을 받는 우리의 믿음에는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움직이지 못하는 중풍병자가 침상째로 와서 예수님께 죄사함을 받는 것처럼 아무것도 주장할 것 없는 믿음이며 아무것도 자랑할 것 없는 구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은 믿음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믿음은 오늘 본문에서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처럼 사랑하며 수고하게 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결실을 맺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믿음과 그 열매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진리에 기초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사하시고
치유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믿음은 의미가 있고 우리 믿음의 행위가 반드시 결실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솔라시 청년들이 우리의 공로 없음을 기억하고 겸손히 믿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진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한 행실과 생명의 열매를 맺어가기를 축복합니다.